종교개혁자 장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날마다 은혜를 받는 올바른 기도의 법칙 4가지를 소개했다 했죠. 그 첫 번째 법칙은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사람에게 합당한 정신과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 첫 번째 법칙을 이렇게 소개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오히려 다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무력함이라 했습니다. 둘째 법칙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자신의 무력을 느끼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진실한 아니 강렬한 소원을 기도에 첨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무력함을 느낄 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기회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복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법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는 올바른 기도의 방법. 셋째 법칙은 제네바 교리문답에 따르면 자기 신뢰를 버리고 겸손하게 용서를 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법칙은 겸손함. 그 뒤로 넘겨주시겠어요, 집사님? 세 번째 법칙은 겸손함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 3장 20절, 3권 2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셋째 법칙을 첨가한다. 즉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겸손하게 영광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며 자기의 영광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자기의 가치를 일체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곧 자기 신뢰를 전적으로 버려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영광을, 겸손하게 자기 신뢰를 전적으로 버려야 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자기 신뢰를 버리고 겸손하게 용서를 비는 것. 한 단어로 겸손함 이렇게 셋째 법칙을 표현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긴 표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함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에 있어서 특히 이 겸손함은 죄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추호라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를 행한 거나 내가 어떤 선을 행한 거, 내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것이 내게 있으니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은 추호라도 머리털이라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의지한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자 깔뱅에게서는 겸손함이다. 그래서 죄 용서를 비는 것과 그리고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것,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사례를 그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깔뱅은 구약 성경에서 가령 다니엘의 기도에서 찾습니다. 다니엘 9장을 보면 18절부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해.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은 우리의 무력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비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근거요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금 굽어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의 기도에서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깔뱅은 특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람들의 기도에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이사야서 64장을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사야서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신뢰를 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용서를 비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에 근거해서 바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이것이 은혜를 받는, 날마다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는 기도의 세 번째 법칙이다. 이렇게 깔뱅은 강조했던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제네바 교리문답 243문도 보면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무력함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는 간절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열망은 우리 안에 기도의 열정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바로 자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무력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감이라기보다는 무력함입니다. 이 무력감과 무력함은 한 글자 차이지만, 그러니까 무력감이라는 것은 그냥 느낌인 거예요. 무력함은 뭐예요? 실제로 무능한 거예요. 무지한 겁니다. 연약한 거예요. 아니,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완악하죠. 그런 우리의 무력함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처럼 은혜를 받으려는 간절한 열망을 갖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런 마음을 기도할 때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을 보면 29절에 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라 말씀하실 때 주신 약속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죠.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것은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강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왕정 시대를 거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죠.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는데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결과로 맺은 열매가 뭡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이 수치와 고통의 날을 겪게 되는데,
예레미야 29장을 보면은 그 고통과 수치의 때를 겪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아니 그들에게서 찾으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29장 10절에서 14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기초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또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초한 약속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재앙이라는 현실을 맞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찾는 그 행위, 이런 것들을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그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내가 두고 있는 계획은 번영이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확언하시고 나서 그 다음 12절부터 14절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며 나 주의 말이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또 14절부터도 내가 너희를 돌아오겠다. 그리고 너희를 모아오겠다. 그리고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이렇게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주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기초한 약속을 실감하는 필요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2절부터 14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한마디로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간절한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열망은 여러분 안에 기도의 열정을 불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 받으려는 간절한 열망과 기도의 열정으로 주님을 찾으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러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점이 있어요. 제네바 교리문답 244문을 보시면은 이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마음, 그 마음을 다시 말해서 자신의 비참함과 부족함을 느낀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려는 이런 마음은 우리 본성에서부터 저절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유념해야 됩니다. 어떤 맥락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가 기도하라, 나를 가까이 하라,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 본성에서 저절로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243은 이렇게 묻죠. 이 마음은 원래
인간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과 열정을 일으켜 주십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에서 이런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으로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간절한 열망을 갖고 그 안에 그런 바람이 있다고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잠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상 그런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야 비로소 낮아진 마음, 간절한 열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과 열정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일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 자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할 게 없네. 아예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기다려야 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245문에 바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245문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만을 기다리며 가만히 앉아 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식고 게을러져서 기도하려는 마음의 감동을 느끼지 못할 때 오히려 즉시 하나님께로 달려가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셔서 기도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에서부터 이런 마음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죠. 그런 그 마음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구나.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안일함이나 이런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달려가야 한다. 이것이 합당한 모습이다. 이것이 깔뱅이 말하는 세 번째 겸손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날마다 은혜를 받는 올바른 기도의 방법, 이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종교개혁자 깔뱅이 가르치는 마지막 네 번째 법칙은 확신 있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3권 20장 11절에 보면 네 번째 기도의 법칙을 깔뱅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넷째 법칙은 이와 같이 우리는 참으로 겸손한 마음에 정복되고 압도되더라도, 이게 세 번째 법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겸손한 마음에 정복되고 압도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으리라는 확고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도록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네 번째 기도의 법칙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 있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지속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도 까먹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하는 기도가 있어요. 지금 네 번째 말하는 이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확신 있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깔뱅이 말하는 이 네 번째 법칙은 깔뱅 자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물론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사실상 이 법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거듭 강조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계속해서 23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벌써 이 말하면 이미 안 믿어요. 이미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조차도 확신을 갖고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4절에 거듭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를 받는 기도를 하려면 응답의 확신을 갖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248문에서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할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예기치 않은 행운에 기대거나 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의 근거를 가져야 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점과 또한 우리의 구하는 바가 합당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올바른 기도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고 교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분에게 진정으로 기도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기도드릴 때 예기치 않은 행운에 기대지 않습니다. 뭐 어쩌다 얻어 걸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죠. 아니, 얻게 될지 말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도 요한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을 줄을 아느니라. 개역개정의 번역이죠. 성도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갖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이미 얻은 줄 또한 안다. 새 번역은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갖는 담대함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갖는 담대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떤 그 무엇을 의로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담대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안다는 것이죠. 이건 사도 요한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올바른 기도는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느냐? 반대로 하나님을 부른다면 마땅히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와는 반대로 어쩌다 보니 운 좋게 되겠지, 막연한 기대를 갖는 사람이나 의심과 혼란한 마음으로 기도 응답이 있을지 없을지 확신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이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을 수 있을지 의심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249문을 보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헛되고 무익할 따름입니다. 지지할 만한 아무런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로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바가 합당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된다. 이러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확실한 응답의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러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제네바 교리문답 250문에 보면은 세 가지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을 도무지 갖추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또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약속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들을 따라 행해야지 우리 자신의 부적합한 자격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셔서 마치 자녀가 아버지께로 오듯이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셋째, 땅에 기는 가련한 벌레요 비참한 죄인들인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중보자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맛볼 은혜에 대해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근거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격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갖게 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처음에 깔뱅은 기도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신비한 교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친밀한 교제가 기도다라고 했죠.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약속들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자격, 우리 자신의 공로, 우리 자신의 부적합한 그 모든 것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고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근거의 기초에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1문을 보시면 그 답에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깔뱅은 강조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또 약속의 말씀 그리고 약속 즉 언약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따라서 252문에 보시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무모하고 교만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뭘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이 확신과 또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받는 올바른 기도의 법칙 4가지를 배웠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력할 때가 주님 만날 기회로 여기면서 겸손하게 용서를 빌고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도 자라가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기계적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인격적 교제요, 만남이죠.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깊이가, 그 넓이가, 그 은혜의 풍성함이 더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도에 날마다 은혜를 받는 이 4가지 기도의 법칙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은혜의 그러한 열매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직접 믿음의 최상의 실천인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